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앞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방인들은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신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 주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그 회의 가운데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 자주 듣죠.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다, 은혜가 충만하다.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자주 쓰는데 정작 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 유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래. 아니 그런 뭐예요? 버릇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요구한 대로 미리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책망할 법도 한데, 그렇죠? 때릴 만도 한 일인데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훈계해도 그것이 훈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이 와요. 돈이 떨어졌으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거거든요. 천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먹을 걸 안 주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였던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비참한 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참 놀랍죠.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마치 훌륭한 일 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렇게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그 재산 가지고 창녀들하고 다 허비한 아들인데, 아니,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려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받아줘도 곧장 아들로 받아주면 안 되죠. 하는 거 봐야죠. 조건을 달아야죠. 네가 진짜 뉘우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네가 허비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돈 얼마라도 갚아야지. 너 그 다음에 아들로 인정하겠다. 뭐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동안에도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물 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저 손 내밀고 아유 저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하는데 한 일본인 자매가 한글 교실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다녔던 자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고 잘 알아요. 알아도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손 내미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아직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대신 누가 죽었죠?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면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쁘세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진짜로 대답을 하세요. 네. 목사님, 뭐 기쁠 일이 어디 있나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난 한 주간도 찌그락짜그락 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교회 나온 게 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1884년인가요? 첫 개신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교회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날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헌금 드린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연보 그랬어요. 연보. 기억하십니까? 연보 그랬어요. 헌금함 그렇지 않고 연보함 뭐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한국교회에 전해져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니. 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중에 헌금을 드립니다. 연보를 드리는 거죠. 또 그때 뭐 가지고 연보를 드렸어요? 쌀로 연보를 드리잖아요. 또 너무나 감사해서 쌀로 연보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과부의 두 렛돈과 같은 예물을 드리고 먹을 것이 없는 중에서도 쌀로 연보를 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쌀을 드려도 주님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더 드릴 수 없을까? 그러다가 뭘 드리는 거예요? 네, 날을 드려야 되겠다. 날연보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주일은 빼고, 왜? 주일은 어차피 주님의 날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날 뭐 하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루 동안에. 때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일주일을 날연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믿음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 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데,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날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해도 헌금 드리고 먹을 것 없어도 쌀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기쁨, 그 감격,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우리들은요,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살고 힘들다 그래도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왕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합니까? 1900년대 초반에 있던 한국 성도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1900년대 초반에 그 한국 성도들 안에 있었던 기쁨, 그 감격,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행복, 우리 안에는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편해졌는데, 예수 믿는 자유도 있는데,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 그 행복이 우리 안에는 약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 받았나요? 우리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나 우리가 받았던 은혜나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살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고 살아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잘 알아요. 알지만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은혜는 은혜고 내가 사는 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기쁨도, 예수 믿는 즐거움도, 예수 믿는 감격도 없어요. 문제가 뭐죠? 그들과 우리 똑같은 은혜 받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성도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어느 처지에 있든지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만족을 배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은혜에 붙잡히고 나니까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에 붙잡히면 더 이상 세상의 부귀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나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유, 그럼 뭐 세상에서 신나게 살았죠. 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아,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았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철이 없어도 진짜 철이 없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당분간 행복했겠죠. 그렇죠. 세상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줄 때 신났겠죠.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 세상의 미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내가 좋겠는데,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와 내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요 근래 치바에 지진이 자꾸 일어요. 그죠? 여러분, 어제도 지진이 땅에서 퐁퐁퐁퐁.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건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그럼 세상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주님의 은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우리가 궁궐에 있던 초가상간에 있던 높은 산 만나던 깊은 골짜기 지나던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살 때 나타나는 또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인색하고 용서하기에도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주변에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죄를 지면서 베드로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내 형제 중에 하라고 얘기한 형제는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몇 번째야 지금. 나에게 계속 이런 죄를 짓네. 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폭발하려고 하니까 수제자 체면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딴에는요, 큰 마음 먹고 7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3번 용서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몇 번이라고요?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큰 마음 쓴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그래도 믿음 대단하구나. 야,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건데 7번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너 역시 수제자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7번이라고? 너 7번을 70번 해야 된다. 7번, 70번 용서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누가 나에게 똑같은 죄를 졌을 때 490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4번만 똑같이 해봐요. 몇 번이야 이게. 10번 해봐요. 난리가 나죠. 490번 용서하기도 쉬운 게 아닌데 예수님이 7번을 70번 하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6천억 엔입니다. 한국 돈은 6조 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6천억 엔 가지고 용서받겠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서. 이유는 하나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불쌍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는 그런 용서,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 엔 됩니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우리 조 집사님은 뭐 100만 엔이야 뭐 껌값이니까 뭐 그건 뭐. 근데 100만 엔이면 큰 돈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100만 엔 줬으면 여러분 그냥 없는 걸로 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10,000엔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 10,000엔 정도는. 근데 누가 나에게 100만 원 빚졌을 때 여러분 그냥 탕감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드냐면 나에게 10,000엔 정도 죄진 사람은 까짓것 용서해 주지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100만 엔 빚진 것과 같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에게 짓습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0만 엔을 그냥 탕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 못 해주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뭐예요? 옥에 가둡니다. 뭐 할 때까지? 빚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누가 나한테 100만 엔 빚지고 뭐 돈 안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놈 멱살을 잡고 경찰서 가죠.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죠. 주여,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니 용서해 주시오. 이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기의 친구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못 그러죠.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을 1000엔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억 엔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6억 엔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나에게 1000엔 빚진 사람 어떻게 돈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고 나면 100데나리온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가 베풀어주는 용서는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큰 용서죠. 정말 죽일 죄를 우리에게 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내가 그냥 널 이렇게 하면 100데나리온어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형제자매에게 아무리 큰 용서를 베풀어줘도 그건 100데나리온의 용서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의 용서를 받았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을 잊고 나면, 이 은혜를 잊고 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멱살을 잡고 경찰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100데나리온, 1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발을 하려고 이제 사우나에 갔어요. 이제 평소 때는 제가 토요일 날 혼자 가고, 그럼 여보 내가 다녀올게 그러면 아내가 그래서요. 근데 어제 따라 집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가면 또 시간도 약속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10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10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기다리다 보니까 머리를 이발을 하고 나니까 10시가 다 돼간 거예요. 사실은 하고 이제 샤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간 약속 몇 시에 했어요? 10시에 했잖아요. 한 20분 정도면 다 그냥 할 텐데 그래도 10시에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다렸죠. 샤워를 못하고. 근데 집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분이 돼서 나왔어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 20분 동안에도 저는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래 나는 목욕하고 싶었는데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막 화를 냈어요. 사람이 약속을 왜 하는 거냐고, 지키려고 약속하는 거지. 막 화를 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도 별거 하는 작은 일, 부부관계에도 그렇게 화를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작은 용서 베풀지도 못하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작은 것 용서 못해요. 하물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용서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면 용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 잘 지키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약속 예배 시간이 12시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늦으신 거 아세요? 한마디 양해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 아이고 이놈아 넌 약속도 안 지키냐? 오늘 예배 드리지 마. 그러시나요? 어이구 그래도 늦게라도 잘 왔다. 오늘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주님이 아이고 너 늦게라도 잘 왔다. 그래 귀하다. 오늘하고 힘들었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많은 약속을 어기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인색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용서 못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의 잘못도 용서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고 지금도 멱살 잡고 살고 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빚진 100다리온 사람 용서 못한다고 멱살 잡고 살아갑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회복합니까? 주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회복하고 나면 다 돼요. 주님의 은혜 회복하고 나면 우리의 걱정, 염려,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 회복하고 나면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에 붙잡혀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방황하고요. 작은 일을 만나면 자꾸 흔들리고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주 예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주여, 그 은혜에 붙잡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